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안에 하나 된 우리 영도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간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우리 능력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모두 담당하신 인생의 모든 고난을 허락하시며 문제의 해결사 되신 그 예수님을 붙들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붙들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예수님께서 다른 누군가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나의 예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주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또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로 인해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예수를 붙드는 자에게 승리와 구원을 맛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승리할 줄 믿사오니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느니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참 기쁨이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 알게 하신 그 주심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만의 참 기쁨과 감사를 알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낮추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땅의 것에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 위의 것을 구하며 주님과 연합한 인생, 예수로 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진정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를 바로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것들이 결코 우리의 것을, 우리의 만족을 시켜줄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더욱더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며 나아가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어리석습니다. 때로는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보잘것없으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사랑으로 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희망을 주시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낮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다 하여 영혼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환우들에게 임재하시어 하나님 함께 하심에 위로받게 하시고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부터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영들과 거짓으로 속이려는 자들에게 현혹되거나 동요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게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박경원 목사님을 주장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 처소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시간들임이 사람을 위한 봉사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좌우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화요일부터 우리 잠시 쉬었던 노방 전도팀이 다시 움직입니다.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상반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강의 정보는 우리 지면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본당 뒤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싱 실버 주일학교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도교회 우리 만 71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조금 변경될 수도 있고요. 지금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우리 건강한 생활 또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평일에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주일에야 우리 더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일에 주일 학교를 어른들을 위한 주일 학교를 시작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가족 찬양제가 4월 9일 부활절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영도교회 가족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정별로 참석하실 수도 있고 확대 가족도 말씀드렸죠.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안 나오시던 동기들이라든가 또 가족들, 자녀들과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도로 채우는 십자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본 기도실에서 1시간 기도하시면 기도실 입구 앞에 스티커를 한 개씩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한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려고 부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부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4월 22일부터 5주간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정덕균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우리 교우동정 또 모임 및 안내는 우리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쉽게 나왔는지, 많은 고민 가운데 나왔는지, 등 떠밀려 나왔는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데에는 분명 어떤 방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도 아니고 어린 아이도 아닌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죄인과 어린아이들은 제자들 자원에서 커트되는 일이 종종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지 말라고 일부러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달랐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 좋은 자리도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당시에 많은 유다인들이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복장만 봐도 나 부자요 했을 그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아마도 가로막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가 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물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방법과는 다르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와 함께 도래할 새로운 세상, 이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영생이었죠. 새 시대의 새 생명이 영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보다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 위에 임할 그 나라를 살아갈 생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영생은 죽어서 가는 생명은 아니었다는 거죠. 젊은이는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시면서 10계명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5계명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또 묻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온전하고자 한다면의 의미는 죄가 없이 완벽하고자 한다면의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일심,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한다면, 네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는 이 반쪽짜리 백성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소유와 주님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이 일에 있어서 오직 한 마음으로, 두 마음 아닌 한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잡고 있는 재물을 이렇게 놓을 수 없는 원숭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던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특효 방법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원숭이가 손가락을 다 핀 상태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입구가 있는 병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병 안에다가 원숭이가 가지고 싶어 할 만한 것, 예를 들어서 묵직한 이 과일 같은 것을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병을 원숭이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 원숭이는 그 병 속에 있는 과일을 집으려고 병 속에다 손을 딱 넣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과일을 꽉 잡으면 이 손이 커져 버리죠. 주먹이 돼 버리니까요. 근데 주먹을 쥐면 나올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놔야 됩니다. 과일을 놔야만 그 병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 병을 끝까지 못 놓는다는 거죠. 원숭이들은. 그래서 잡힌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손을 병에 집어넣은 이 원숭이와도 같았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는 딱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펴지 않는 한 자유로워질 수 없었고, 펴지 않는 한 주님을 따를 수 없었고, 펴지 않는 한 영생을 누릴 수 없었는데 끝까지 놓지 못한 겁니다. 오는 시대, 이 새 시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주변에서 이 모든 상황을 딱 지켜보고 있었을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도 놀랐습니다. 근데 너무도 놀란 이유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너무도 놀랐던 이유는 또 좀 딴 데 있는데요. 당시에는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았기에 부자가 됐고, 그러든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심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던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주신다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부자이고 유명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나라에서도 한자리 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깜짝 놀란 겁니다. 그들의 놀람과는 좀 다르게 오늘날의 사람들도 사실 이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부자를 미워하는 분은 아닐 텐데 이 부자에 대해서 너무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과격한 말씀을 어떻게든 좀 완화해 보고자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갖다 붙이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말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요, 바늘길이라는 이름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출입문이. 근데 그 문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갖고 만약에 낙타가 그 바늘문에 문을 들어가려면 짐 같은 걸 다 내려놓고 간신히 고개 숙여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은 작고 협석해서 그런 문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낙타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이 배에서 주로 사용하는 굵은 동아줄 있잖아요. 이 동아줄을 의미하는 단어랑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이 동아줄을 말씀하신 건데 이것을 적어놓는 사람이 잘못 낙타로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라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좀 완화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죠. 물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과격하게 막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경우 있어요. 막 눈을 빼고 팔을 잘라버리고 막 그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비유 가운데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저 옆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한 동을 다 끄집어서 집어넣고 다녀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들으면 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주머니를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크게 만들어 갖고 어떻게든 저 아파트 한 동을 덮든지, 아니면 아파트 한 동의 그 미니어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그런 얘기다, 뭐 그렇게 사람들은 완화해서 생각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부자가 천당 가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당시에 낙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었고 바늘귀는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구멍이었어요.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자, 그러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 예수님이 정말 부자를 미워하시냐고요? 공산주의자도 아니신데. 근데 결단코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같은 본문을 마가복음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고요. 이 부자 청년을 보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어요. 네. 정말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인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었잖아요. 우상들이. 그런데 어느덧 예수님 시대부터는 그런 눈에 보이는 다른 신, 그게 뭐 불교든 이슬람교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거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쟁 상대가 물질과 재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물질적 소유에 대한 애착이 구원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격려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선에서 당시에 이 많은 재물을 축적해서 쌓은 부는 그 예수님 시대, 그때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부가 축복의 결과이기보다 죄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를 사용하는 방식도 죄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를 들면 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를 얻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거나 수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를 얻기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부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또 실제로 그래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적당히 구제는 하겠죠. 유대인들에게 구제라는 좋은 덕목이었으니까.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재물은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말씀은 오직 그 청년에게만 맞는 맞춤 말씀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가로막는 것, 일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겐 이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명예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서는 그가 소유한 막대한 재물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독신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어떤 은사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명령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모든 부자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닐 것이다. 다만 그에게 있어,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 소유가,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파멸로 이끌 우상이 되었음을 간파하신 우리 주님이 그에게 다 버리고 나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이유, 이 어느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에 해당될 수도 있는 이런 이유로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는 충격에 받고 그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잖아요. 매일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또 다른 말씀에 더 주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앞에 이야기는 저는 신학생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말씀에 더 주목하게 됐습니다. 낙타 비유에 충격받은 제자들이 당시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인식 안에서 예수님께 놀라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자들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때 주께서 하신 이 말씀에 저는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또는 인간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 가능하시다라는 이 말씀을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요, 이신칭의적으로 해석했어요. 은혜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구원은 어떤 노력과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그리고 그 전적인 택하심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동일하다면 왜 부자를 꼭 딱히 찝어서 얘기하실까? 그게 전부일까? 그런 해석이 전부일까?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여전히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낙타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그냥 정말 이신칭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만을 얘기하는 거냐?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고 의로움을 옷 입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우리 전통적인 개신교의 생각만이 전부냐? 이 말씀 앞에서 아니, 그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말씀인데 그게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 머리에 두고는 야밤에 산책을 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게 그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뜻 맞는데 그런데 혹시 그 다음에 그 청년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청년의 인생이 과연 거기서 끝났을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끝! 이걸까? 저는 그 다음이 상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이 그 청년의 인생에, 그 청년의 생각에 역사하신 것은 아닐까? 간섭하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마음을 되돌리신 것은 아닐까? 그것을 갖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그 사람의 인생을 후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신 거예요. 한 번만 두드리신 게 아니라, 한 번만 그 마음만 두드리신 게 아니라 또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청년은 자기의 재물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다 팔고 일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실 수 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것을 많이 놓치고 생각하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 버리고 떠나고 따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당시 부는 축복의 결과이기보다 죄의 결과고 또 그 쓰임도 죄악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청년이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청년이었다고 한다면 청년이 부자가 된다? 생각해 보면 이건 그냥 유산으로 물려받지 않고는 거의 어려운 일일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청년이 부자가 된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죄악된 방법을 부를 획득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또 남은 건 뭡니까? 이 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아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그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의 재물이 그 시대의 죄의 열매로서의 부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의미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 가운데는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제 이름을 직접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한 실존하는 한 인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업의 공동 창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교회학교 청소년부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한 청소년 재단의 대표입니다. 그분이 청소년 재단을 만들게 됐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원래 이제 삼성에 근무하다가 이제 몇 사람과 함께 창업을 했어요. 그 창업한 기업이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죠. 하루에 막 회의를 10개씩 하면서 살았대요. 정신없이. 그러다가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래된 질문이 생각이 났대요. 떠올랐대요. 난 왜 살지? 난 누구지?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개인적으로 물었대요. 거긴 교수님, 국회의원, 대기업 사장, 장군, 회장, 대기업 회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민을 나누고 질문을 했대요. 왜 사세요? 행복하신가요? 그런데 이분들의 대답이 별로 도움되는 것이 없었고, 실제로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전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불면증과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르다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지?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여쭙어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너는 바로 나의 자녀다.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말씀의 방향이 정해지고 말씀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던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새벽 묵상 때문에 읽은 건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게 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가 흔들리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왜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추측이 가능하시겠죠? 왜요?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요. 내노라 하는 부자요.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자요. 어마어마한 부자요. 최고 IT 기업의 공동 창업자니. 그 지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처럼 또 이 말씀 앞에서 고민이 시작됐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난 부자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냥 주신 말씀 아닐 텐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은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 앞에서 처절한 고민이 또 시작된 거예요. 이거 다 버려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도 해봤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 거는, 나 이거 다 버리고 신학하고 목회자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봤겠죠. 이런저런 많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지.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었어요. 그래, 내가 이 재물을 버리고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는 내가 이 재물을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것이다. 일부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기부하지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방법이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물을요, 이제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이제는 내가 청소년들을 위해 쓰겠다. 그 열매로 청소년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어요. 그 재단에는 수많은 전임 사역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년 사역을 해요. 많은 학교들을 돕고 많은 믿음의 청소년들을 도와요.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돈들이 필요해요. 수십 명의 이 전임 사역자들이 있고 또 그것을 다 돈으로 사역하잖아요. 어디서 헌금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자기 돈으로 해요. 그리고 그 일들은 매년 2배씩 막 확장돼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내 재산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이 세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내 재산 다 쏟아붓자.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물질적 소유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구원에 큰 방해물이 되는지 각성하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들은 한자리 할 것이라는 그런 오해가 팽배하던 시대, 그들의 오해를 뒤집는 가르침이시고, 죄 없이 재물을 축적하는 일도 어렵지만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도 얼마나 어린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경종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또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의 의미를 100% 다 알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어떤 공적과 어떤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해석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헌신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이 한 사람이 이런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기뻤어요. 아, 요즘 이 시대에 이런 사역도 있구나. 아,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구나. 참 마음이 기뻤어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예전에는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최근엔 제가 그런 얘기 잘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아, 이런 분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붙들고 합리화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 사람.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 내가 봐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으셨을 때, 이 사람을 아셨을 때, 이 사람을 그 마음에 품으셨을 땐 더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과 물질생활을 분리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물질에 어느 정도, 나의 시간에 어느 정도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내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가족을 위해서 마음껏 써도 죄의식을 갖지 않고 문제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요. 어느 정도 하면. 그런데 이분은요, 오늘 주셨던 이 말씀에 부딪히고 거기에 나온 그 부자 젊은이,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하는 이 말씀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결단할까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결과는 한 청소년 재단의 대표로서 자신의 가진 재단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독 청소년을 위해서 내 전 재산 쏟아붓겠다는 이 결단, 오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에 응답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응답 중에 한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적당히 흘려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 한 사람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영도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슬쩍슬쩍 흘려듣고 대충 합리화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 앞에 내 존재를 다 바치며 결단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런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도교회를 바라보실 때 정말 기쁨이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우리 영도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재물은 오늘날 하나님과 경쟁하는 가장 큰 우상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한 우리들에게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시험이 재물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때문에 이런 재물의 유혹을 이기며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임도 고백합니다. 영생을 주님께 물었던 청년에게 하신 오늘의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바로 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진지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일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참 구원, 참 자유를 얻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소원뿐 아니라 영혼의 소원도 윤택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오니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합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기쁨을 나누게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독식하려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등을 드립니다. 드림을 통해 모든 것이 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물도 말씀 앞에서의 결단도 이 시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되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